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나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요. 다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마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참 많아요. 왜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마음속으로는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지만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라고 학생들이 말하고 싶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면은 나쁜 사람이라 할까 말도 못하지요. 나에게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참으로 많아요. 내게 자기 불만을 말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 자신도 나쁜 학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그 학생에게 더 나쁜 짓을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이지요. 내가 나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내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당들이죠. 세상에서 이런 악당들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제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딱 5명 있습니다. 뭐 벌써 눈치채셨어요? 참고로 우리 가족이 6명입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나요? 좋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쁜 일을 하지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 취급당하기도 하지요. 사람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고 세리와 죄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은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를 조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만이 십자가형으로 참혹하게 처형당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은 죄수처럼 사형당한 예수님을 죽도록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 때문에 살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다 하여도 비난하며 조롱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죽이는 사람입니까? 나는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의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의사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살인자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으로 탈출했는데 강제적으로 북으로 보낸 살인자가 있죠. 바로 직전에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를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르게 결정했는데 왜 이거 가지고 시비하느냐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말에 상당히 황당하다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죽도록 추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참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죠. 어찌 우리 한 동포인데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사람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파업을 일삼는 사람은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죽도록 파업하고 있죠. 심지어 이들은 기업주를 처단해야 할 원수처럼 생각하며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 하는 일도 힘든데 나쁜 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또 예수 믿는 친구들을 조롱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자 저는 천하의 죄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천하의 악당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이 악당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악당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당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는데, 이 은혜를 알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그 은혜의 감동이 내게 넘치자 나의 주어진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고민했지만은,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부족하여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바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자 열망하고 있지만은 우리 코스모스 교회 하나 부흥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를 시작하게 해 주세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또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모아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일을 대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심부름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부흥의 역사 이루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를 대망하고 있는데 방해와 시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꾼이 많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열심으로 하는 이들이 많은데 착한 일을 하는 일에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얼마나 방해가 많을까요? 특히 마귀의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야 아주 마땅한 일이라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지요.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소경으로 바로 앞만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사탄의 졸개들이 교회에 자유자재로 침투하고 있지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나요? 교회에는 더욱더 악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또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 했지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속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단은 반드시 사람을 망하게 하죠. 이 땅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하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이단에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요? 나는 성경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수 없어. 자신하지 마세요. 누구든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는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속여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잘 속아요. 저도 속았고 잘 속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제가 속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계를 해도 이단의 사악한 꾀를 이기기 어려워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라 했던 자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교주를 섬겨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사람이 어리석단 말입니다. 이미 죽어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이들은 스스로 취하고 있는데 이를 잘 깨닫지 못해요. 사탄에 속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탄의 속임에 이길 수가 없어요. 최초의 여자 하와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망했고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 다 망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사탄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로 살아야 하지요. 이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가요? 예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속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해,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자기는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해. 나는 참으로 많은 일을 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랑하지 마세요. 이러한 자랑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대단히 잘했어. 이것이 무슨 소용 있나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고 있나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수일 내에 이 일을 이루시며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그 증인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2개의 편지를 썼죠. 베드로의 편지는 지극히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영원히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2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2편의 편지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한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 충만한 마음을 일깨워서 거룩한 선지자들로 앞서 말했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한 명령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먼저 하신 말씀은 구약이죠. 사도들로 말한 명령은 신약입니다. 구약은 거룩한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했고 신약은 사도들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아둔 것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2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합니다. 말세의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말세가 이르지 않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말세가 아직 오지 않으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가 오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이 있으면은 자기를 대변하여 말하지요. 이들은 세상에 사는 즐거움에 취해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의 배만을 위하다가 망하는 줄을 모르고 망했죠.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조금 배부르면은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들은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주님께서 강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고 있는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상 말세는 오지 않고 이대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이 오래전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 말하는 것은 태초에 땅은 물로 덮여 있었죠. 하나님께서 물을 분리해내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물로부터 만들어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물이 있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태양을 도는 행성들 중에도 지구에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진화론자들은 물이 땅에 있는 것을 아주 신비해하면서 아마 이것은 어떤 소행성이 와가지고 지구하고 부딪히면서 지구에다가 물을 다 쏟아 놓은 거야. 믿을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 그 소행성에 있는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화성에 물이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지구에만 물이 있어요. 물을 다른 데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지구가 우주에서 볼 때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물 때문입니다. 물 때문에 지구가 파랗게 보여요. 지구는 처음부터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서 분리해내서 땅을 형성하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것과 연관해서 말합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물에서 땅을 조성했다고 했지요. 물이 다시 세상을 덮은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세상을 덮을 만한 물이 있어? 세상을 덮을 만한 물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는 땅이 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어.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하늘과 땅이 존재한다. 우리말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원어에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하늘과 땅이 존재한다. 그리고 불을 위하여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세가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세상이 물로 망한 일이 있어.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금 보존하고 계셔. 불을 위하여라는 것은 불심판을 위해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간수하신 것이라 하는데 곧 불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로 망할 때는 그 물이 다시 빠지면서 땅이 나왔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불로 세상이 망할 때입니다. 불로 세상이 망하면은 완전히 다 없어질 것입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먼저 알아야 할 진리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3일에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3,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000년이 아니라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당시 살아 있을 때는 곧 임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장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 종말론적인 생각에 있었는데 그 종말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알아야 할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야. 또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해.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에 왔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은 한순간에 끝납니다. 제가 머리가 이렇게 빠지고 희게 될 날이 올 줄은 추워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신 것이에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 합니다. 참 이상한 표현 있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아주 재밌게 기이하게 들리겠지만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경고입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죠.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 비가 넘침으로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지만은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죽도록 춤을 추고 놀았던 것이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 징조를 말씀하시지만은 그 징조를 보고도 노아의 방주를 보고도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불 심판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인하여 떠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가 큰 소리로 난다는 말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고 했는데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근원되는 물질이 불로 인해서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는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라져 없어져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공적들이 다 사라져 찾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두 다 불타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죠.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 만물이 다 불에 녹아 없어져요. 그런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질문은 세상 만물이 불심판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심판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불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악하게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사는 동안에는 불심판이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악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불심판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불심판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 없어지고 세상 모든 만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거주한다. 거기에 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 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거짓 이단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천지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람이 사탄 마귀의 꾀를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었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는 바울이 쓴 편지를 읽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도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편지가 신약성경입니다. 그 모든 편지에게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같이 이것을 자기의 유익한 대로 풀다가 자기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고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스스로 조심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또 거짓 교사가 되어서 스스로 미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지식 가운데 자라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불심판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불심판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경건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세를 대망하며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아직도 보이지 않지요.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속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오든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하기에 녹록하지 않지요. 지금 세상이 아주 악하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세상은 처음부터 악했어요. 세상은 예전에도 녹록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오늘날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악해서 물로 망했고 불로 망했지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여준 불심판이 거기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녹아 사라집니다. 이 땅이 불로 망하기 전에 우리는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빛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빛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은혜 주시고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특히 코스모스 교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의 자녀로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셔서 한 소망으로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게 한 주의 종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속히 임하여 온 우주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